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좀 약간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의리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혹시 맹장 수술 하신 분 계실까요? 맹장 수술. 그래도 좀 계시네요. 네. 자, 이 맹장 수술은 어찌 보면 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바로 맹장 수술이죠. 저도 어릴 때 탈장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맹장을 떼어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부모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내 맹장 떼어놨냐고. 어차피 탈장 수술하는데 왜 맹장을 떼어냈냐.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는데 맹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떼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필요하지 않지? 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했던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때예요. 그죠? 근데 뉴스에서 아니면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수술을 크게 한 사람들은 우주여행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게. 네? 제가 수술 자국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도 커요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맹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맹장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인가? 네. 맹장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역할을 갖고 있더라고요. 맹장은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끝난 뒤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고 점액과 내용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장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림프 조직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감염에 대항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림프 조직이 뭐고 이런 거 잘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대단히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없어요. 예. 물론 약 40년 전쯤 일이라 의학이 지금보다는 발달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또 찾아봤어요. 맹장 수술은 그럼 과연 뭘까? 맹장 수술은 맹장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에 있는 아주 짧은 충수 돌기가 있대요. 그 돌기 약간 무슨 돼지 꼬리 같이 이렇게 살짝 있는 그거를 절제하는 수술이 맹장 수술이래요. 그러면 저는 맹장은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네. 자, 맹장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맹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맹장같이 어찌 보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 몸에 절대로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맹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다른 부분들에게 너는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는 몸에 절대 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도 다른 부분에게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오직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부분엔 귀중함을 더하시고 또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몸 지체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몸의 지체들이 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픈 거예요. 아파. 네. 제가 손가락을 잘 베요. 이렇게 종이 같은 거에 잘 베는데 아프면 이렇게 잘 베면 다른 데도 막 아플 때도 있더라고요. 이 통증이 같이 온몸에 전달돼서. 네. 아주 그 작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부분이 고통을 느끼면 다른 고통들이 다 전달이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분쟁을 하면 아픈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 몸이 반대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뭐 희한하게 의학에 관해서 막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자, 몸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몸의 이 각 부분들이 정말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몸을 들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한 위치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위치에서 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그 질서가 깨졌어요. 죄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경쟁하기 바빠요. 서로 헐뜯고 또 비방해요. 사람들은 더 높은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낮게 보이는, 낮게가 시옷 받침이 아니라 지읒 받침으로 낮게 보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예전에 개그맨 하나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는 도대체 누가 키웁니까?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공무원 하면 소는 누가 키워요? 다 공무원 하면. 다 대통령 한다고 발버둥 치면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차는 누가 고칠까요?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건 누가 정한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정말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위치, 정말 그 일들을,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이 나라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하나인데 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교단들도 많고 왜 교파들도 많은데 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교회가 그래서 계속해서 아플까? 하물며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그렇게 하나가 되고 가는데 왜 우리는 과연 하나가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정작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우리가 다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권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의 위치인 거예요.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있을수록, 그 위치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많은 섬김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은 곧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가 아니다. 이것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도 교회 안에 떨어져 있을 때 줍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서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치는 뭐라고요? 섬김의 위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래서 세상의 권위의 자리와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성도가 제일 많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리 계속 공부 양육 받으셨죠. 앞으로 받아야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추구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구하는 게 성도가 역삼각형이 돼서 성도가 제일 많은 섬김의 위치에 있다는 것. 전도사, 목사가 도리어 더 많은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저는요, 대학원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특별히 지휘를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지금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푸근한 시골 아저씨 같다고.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엄청 예민했어요. 잠을 자다가도 막 깊게 잠을 못 자고 엄청나게 예민하고 되게 날카로웠어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요. 옳은 것들을 막 추구하기 위해서 막 불의를 못 참아가지고 얼마나 찔러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휘를 공부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서로 생긴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그런데 살아온 환경조차도 다른 이 사람들, 한 사람들을 갖고 있는 그 목소리,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담당 파트의 음을 연습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그 모든 소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각 파트들의 소리를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아름다운 한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 기쁨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부임한 지 이제 3개월째 돼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안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침례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다 위치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도 또 다릅니다. 맡겨진 사역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 정말 그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야 되고요. 세워주신 우리 리더, 담임 목사님의 그 이 교회를 향한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을 그리고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정말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더욱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 네.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내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정말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데 어우러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지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다려서 들어주는 것. 그리고 나서 내 얘기를 또 조심스럽게 그 지체가 상처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또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가 얘기하는 그 얘기들도 때로는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서로 조율하고 조화롭게 맞춰나가는 것.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더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라고 원하십니까? 아유, 크게 하셔야죠. 아멘. 저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더 성장하길 바라시잖아요. 그죠?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꽉꽉 차고 넘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예? 우리 그 하나 된 모습으로 보여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희생과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성도와 사역자들 간에도 불신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으면요,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안아줄 수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요. 눈물 흘리고 있으면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교회가 지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안침례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자, 평화를 전하는 자, 화평을 전하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듯이 내가 그분을 모습을 닮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도 못하면서 목사님도 잘하지, 목사님 잘하지, 네? 맨날 말뿐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맞아요.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돼요. 정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금요 성령 집회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 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열심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막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유독 제가 밖에서 혹시 좀 뒤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계속해서, 그리고 인사하고 문을 열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꾀재재하고 씻지도 않고 머리가 산발된 아주 장발인 어느 한 분이 갑자기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노숙자인구나. 근데 그분이, 저는 우리 교회 방해하러 왔을까라는 생각에, 혹시나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뭔가 일을 만들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올라오자마자 그분이 하는 행동이 저를 아주 충격을 받게 했는데요.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저기 뒤에 예물 봉투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혹시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나? 그런데 갑자기 호주머니를 뒤지더니 뭔가를 주머니를 해서 꺼내서 봉투 하나를 집어서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가더니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저는 두렵어요. 저한테 뭐 어떻게 할까? 그런데 헝금함에다 그 봉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예배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말없이 제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걸어서 맨 뒷자리, 기억나요? 이 자리 제일 끝에 두 번째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분을 주시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분이 오셨는지를 본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배 내내 계속해서 그분을 주시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없이 계속해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앞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주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결단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조용히 말없이 또 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저는 그날 제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느 누가 와도 우리 교회에 그 분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가득 넘쳐야 되는데, 저는 혹시나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는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오신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느냐?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저 그날 갈렙교회 예배 드려서 떡이 있었는데 떡이라도 드릴 걸. 아무것도 못 드렸어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오면 제가 드려야지 했거든요. 그 후로 절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분이 예수님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비판하기 좋아하고요. 저도 예전에 계속해서 얼마나 예민했는지, 불의를 제가 정말 못 봐서 얼마나 정죄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윤 목사야, 너도 결국에 네가 전하는 이 말씀, 내가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도 귀로 듣고 있지 않느냐, 너도 깨닫고 너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전하고, 저도 부끄럽지만 전하고요, 같이 회개하고 같이 돌이키자고 하는 거예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이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게 같이 함께 힘쓰자고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하면 패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어떤 것이든지 맞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 위치도 다르고 그 역할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이 찬양 가사처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왼수 같으십니까? 네?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러우시죠? 그러면 좀 손을 좀 따뜻하게 좀 잡아주세요. 네? 안아주실 수 있으시면 좀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네. 아우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사모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어느 사람이 부족하면 뭔가 좀 부족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또 혹시 뭔가 이끌 때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뭔가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 묵묵히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만약에 부족한 것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뭐라고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헐뜯으라고 비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 부사역자들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럼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흘러서 아주 그냥 차고 넘치도록 꽉꽉 눌러 담아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세워주십니다. 누군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는 분명히 지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